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5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다같이 저와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주님의 큰 축복, 큰 은혜, 큰 사랑, 큰 믿음, 큰 능력, 큰 역사, 큰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고 서로 환영하시고 인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빈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복음성가 27장을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복음성가 27장입니다. 오신 주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는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각하에 진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구해가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너를 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이 좋은 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봉사와 자녀들과 건강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보내셨습니까? 긴 설 명절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가족을 사랑하는, 친구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항상 넘치셔서 저들의 구원과 복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5년 이 한 해에는 1년 동안 몇 사람 전도 한번 해보자고요?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한 사람만 전도하십시오. 그 한 사람이 내 남편일지, 내 아들일지, 딸일지, 아니면 내 옆집의 아무개 내 엄마들일지, 하여간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해놓으시고 딱 한 사람만 정해놓고 전도하십시오. 꼭 우리 교회에 데리고 안 나와도 좋습니다. 꼭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사시는 가까운 데에 있는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근자에 이제 극동방송을 참 잘 듣거든요. 이 극동방송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방송인데, 이 극동방송이 오후 3시에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색계라라고 하는 그러한 방송을 합니다. 이 색계라가 뭐냐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입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인데 이 방송이 전국으로 다 이렇게 다 통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방송이 무슨 방송이냐면 전도하는 방송이에요. 뭘 전도하느냐면 그동안 예수 믿다가 실망해서 낙심해서 나가지 않고 방학 중에 있는 사람, 예수를 지금 믿다가 낙심하거나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나가지 못하고 방학 중에 있는 사람들 빨리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권하는 전도방송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얼마나 많은지요. 이 방송을 연결하는 사람들마다 때로는 40년, 50년 방학도 있어요. 때로는 코로나 때에서부터 못 나간 한 3, 4년 방학한 사람들이 제일 많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방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 방송을 들으면서 거의 아무도 나 안 믿으랍니다. 나 그냥 계속 방학하랍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꼭 나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꼭 주일날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이요 방학 중에 있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간단하게 드리는데 이 복음을 한 몇 분 전하고 나서 꼭 그 방송하는 분이 진행하는 분이 전도사님이고 그 전도사님을 옆에서 도와주는 목사님도 있고 다른 어떤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꼭 한 잠깐 동안 제 기도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데 대부분 그 기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놀라운 건 이 기도를 거의 다 따라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방송은요 참 좋아하고 감사하며 듣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한 해 동안에 2명도 3명도 아니에요. 딱 한 명 내 마음속에 그 있는 사람 그 사람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시고 전하세요. 이 1년 동안에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와 한 가지로 예배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분이 신앙생활하기 좋게끔 가까운 교회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꼭 순종하셔서 기도하시며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만 필요합니다. 한 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러다 보게 되면 또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하가 구원받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시고 난 다음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몇 차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베드로와 7 제자가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니까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누군가가 생각이 납니다. 저거 옛날 나한테 해준 말씀하고 비슷하네. 베드로가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낙심하고 그물을 씻어놓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3년 전에 그 말씀 비슷하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자기를 불러주셨던 주님의 음성이 3년 후 예수님이 죽었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던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 말씀에 그냥 그들이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힙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히게 되니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그가 그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 있는 곳으로 이제 뛰어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 조반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온 제자들이 아무 말도 없이 주님인 줄 이제 깨달았지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기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간 자기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무 말 없이 아침 식사 떡과 생선을 먹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느냐? 주여, 그러하여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지금 같이 온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이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질문에 나 예수님 진짜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이 한 가지 뜻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말 중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면 주여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필레오 친구의 우정처럼 사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필레오 그냥 친구처럼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성경에는 다 사랑이라는 똑같은 말로 나왔어요. 근데 이 번역본에는 근데 원래 있는 헬라어 성경에는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때에 베드로 근심하며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은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1월 달에 동침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105세 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형석 교수가 나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김형석 교수님이 어떤 강의를 했느냐 하면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강의를 했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서 강의를 하고 난 다음 마지막에 거기 있던 사람들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탤런트 한 사람이 김형석 교수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으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돈이 없을 때에는 고생하고 불행뿐이었는데 돈이 좀 생겨보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니까 김형석 교수가 대답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105세를 살아오면서 자기를 내조해 준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김형석 교수의 부인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20년간 아팠답니다. 20년 동안 아파서 그 김 교수가 간병하며 지내왔는데 자녀들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명이라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대답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아내가 20년간 아파서 내가 간병하다가 죽었는데 금년에 본인이 그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 있는 딸과 캐나다에 있는 딸 집에 가서 2달 동안 있다가 왔는데 그 2달 있는 동안에 막내 딸이 이 김 교수에게 묻더랍니다. 아빠, 우리 엄마는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하고 물으니까 이 김 교수가 하는 말이, 아마 니네 엄마는 너희들 6명을 놓고 지지고 볶고 힘들게 못 먹으면서 모든 일을 못하면서 그 어렵게 살던 그 고생하던 때가 가장 행복했을 거라고 이야기할 거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깨닫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황기수 원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해서 눈물 많이 흘리고 살았잖아요. 우리 양봉순 집사님 돌아가신 박한 선생님 때문에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고 살았습니까? 우리 이영자 원사님, 지금 살아계신 박한 선생님이지만 그 병 때문에 고통하는 그걸 간병하면서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우리 이옥자 원사님, 사랑하던 바깥분이 그냥 질병 속에서 그렇게 아파하며 여기까지 이사와서 간병하며 사시다가 하나님께 갔는데 그 세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가장 고생하고 살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하는 것.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생했던 시대가 바로 그때가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라는 것. 아멘. 많은 그 질문을 했던 분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가만히 듣고 있고, 그 강의를 들은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물질에 있는 줄 알고 돈에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 생겨보니까 솔직히 옛날보다 지금 돈이 더 생겼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못 먹던 시절보다 우리 지금은 쌀밥, 이밥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면 먹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명절 때만 소고기는 건강 대신 돼지고기라도 한번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1년에 명절 때만 먹던 그 고기국, 그것도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고기 넣어서 끓인 고기국, 그거 정육점에 가서 그때 사면 살고기는 왜 그렇게 안 주고 비계만 많이 줍니까? 그런 걸 넣고 끓인 걸 먹고 나서 그 다음 날서부터 안 먹던 걸 먹어서 배탈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냥 막 배 아파서 잘잘잘잘 하면서 지냈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참 지긋지긋할 것 같은데, 야, 그때가 그리워. 그때가 정말로 감사하고, 그때가 정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행복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물질이 많아지고 뭐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처럼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효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했던 효도만큼 지금은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좋아졌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니 물질이 많다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면박주고 창피하게 하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혼내려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그 자식에게 있으면 주고 싶고 뭐 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싶고 그런 게 부모의 심정,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럴진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오늘 낮에 저는 길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사랑을 하고 사느냐요? 우리 어떤 사랑을 하고 삽니까? 세상은 조건부 사랑합니다. 내가 10개 하면 너는 나한테 적어도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하나 안 해준다고 그냥 마음에 그냥 막 얼마나 우리 조건적인 사랑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 세상은 어떤 사랑을 합니까? 이기적인 사랑, 자기 위주의 사랑만 합니다. 다른 사람 입장, 다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산적인 사랑을 해요. 세상에 사람들의 사랑이 계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다 내어주는 사랑, 그리고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025년 2월을 맞이한 사랑하는 음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낮에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